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 되려고. 사람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고,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이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보람되어져야 됩니다. 이 보람된 삶이 뭐냐면은 오늘 12절에 나오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의 이 사역은 열매가 있다. 우리의 이 삶은 열매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행복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핍박을 했지만 교회 안에 전도자들도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또 거짓 교사들이 가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합니까? 바울은 교회에 추천장이 없어. 바울은 말이 어눌해. 이 전도자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발음이 어눌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줄 건데 바울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야. 또 바울이 정말 막 기적을 베풀고 능력이 있다. 많은 소문이 났지만 거짓말이야. 바울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사역에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참 많은 열매를 맺었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많이 전파하게 했구나. 이 많은 열매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 숨을 탁 거두고 눈을 딱 떴을 때 주의 품에 안겨야 되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와, 헛되구나. 남는 게 없구나. 주님께 드릴 게 없구나. 웃잖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만 아니야. 나는 많은 열매가 있어. 내 사역은,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아. 하고 이제 1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의 생명의 많은 열매를 꼭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신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연수도 필요 없어요. 신앙은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뭘로 합니까? 내가 참 신앙이다. 나는 참 예수님의 제자로 본질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다. 뭘로 합니까? 우리의 연수로 합니까? 직분으로 합니까?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지금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좀 이렇게 힘드시는가요? 들으시겠죠? 혹시 막 못 알아듣겠더라 천천히 해라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나도 잘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아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 돌아보면은 그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씨름했을 뿐이에요. 그냥 말씀에 복종하려고 뭔 사역이든 내 삶이든 간에. 그런데 돌아보면은 내 자신과 환경을 보면 한 번씩 놀라는 게, 와, 많이 성장했다.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죠? 아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신앙은 열매로 안다. 뭐냐면 시편 34편 6절 8절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을 머리로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열매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맛보아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선명하게 맛보아서 아는 겁니다. 이거를 뭘 합니까? 야다. 왜요? 이게 뭐냐면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친히 안다, 친히 안다. 이 정신 승리가 아니고 나 혼자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도 친히 몸소 안다. 지난 주간에 1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생교회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3주밖에 말씀을 안 전했는데 막강한 힘을 자랑하잖아요.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나타납니다.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내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만 사랑을 통하여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소망의 인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나의 이 열매, 내가 헛되지 않은 거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문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까지, 나중에 그 너머까지 퍼져서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질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 전도자의 자세에 관하여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2절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신본주의 믿음으로 그때 이 능력이, 놀라운 교회가, 열매가 맺어졌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두 번째는요, 신본주의로 복음을 전하였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설교 다 끝나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자, 1절 마지막에 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아는 거고, 2절에서 아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뭐냐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가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은 마게도냐, 헬라,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 원래 2차 전도 여행 계획은,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막 손을 흔들면서 나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내 계획 말고 내 뜻 말고 먼저 마게도냐 헬라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안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그 첫 성이 뭐예요?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수월하게 일이 막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와, 확실하게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뭔가 팍 나가면은 수월하게 일이 막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에 주의 말씀을 쫓아 성경의 감동으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어느 요정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우리나라도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이 임하여서, 귀신이 임하여서 이 점을 보는 무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유럽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아요. 죄인들이 사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이걸로 점치고 그 주인이 먹고 사는데, 막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점도 못 치고, 그 주인이 수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혼자 안 가고, 항상 보면 이 죄인들은 이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여, 저 유대인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소동하게 합니다. 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잡혀갑니다. 그리고 죄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컷 매를 맞고 그냥 감옥 다니고 깊은 감옥에 착고가 차인 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위축이 되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막 좀 대충 전하자, 아이고 이제 좀 막 전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핍박을 받고 능력을 당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잖아요. 아데네 가고, 아데네 가도 쫓겨나고, 고린도에 쫓겨나고,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베레아에. 근데 바울이라고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은 바로 많은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영어로 넘어오면서 에곤이라는 영어가 써져졌어요, 번역본에. 그 에고니가 뭐냐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고통 가운데,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바쁘거든요. 좀 더 삶의 여유가 있으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복음 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나를 막 눈치를 줘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막 갖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싸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열매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1859년도에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1903년도에 원산에 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남한까지 성령의 불이 막 임하거든요. 그때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웨일즈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4년 후에 1863년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 아내하고, 아내는 또 이게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상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뭐 언어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뭔가 제대로 깨우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선교를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선에 오는 거예요. 조선에, 우리나라에. 그때 방향을 틀어서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상해에 계속 있었겠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조선을 마음에 품고 조선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 성경책을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 제네럴 셔먼호에 타고 그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육지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이 나고 제네럴 셔먼호의 배가 불타고 선원들이 한 명씩 막 살려고 뛰내립니다. 해변가에 옵니다. 해변으로 오면은 이 병정들이 죽이고 오면은 죽이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 성경책을 갖고 이제 막 옵니다. 오는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웃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성경책을 받으라고, 안 받겠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바닷물에 빠뜨릴 수는 없고 해변 그 모래 사장에다가 성경책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박충건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합니다. 참 잔인하게 죽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토막토막 내서 불질러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은 전파됩니다. 훗날에 나중에 박충건이 집에 갈 때 이 사람이 그래도 궁금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미소를 짓고 죽고 예수하고 죽고 이상하다. 그래 그 성경책을 하나 주워갖고 몰래 주워갖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정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박충건 씨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 장로가 돼요. 그리고 그 군중 가운데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 책은 굉장히 귀하잖아요. 몰래 그 성경책 3권을 갖고도 집에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한 권은 누구한테 주냐면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왜 받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한데 집에서 벽지로 쓰려고 벽지로 다 발라놨어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벽지로 쭉 발라놨는데 그 박영식이라는 분도 나중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 글을 하나하나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박영식의 그 집터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터에.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또 박영식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 벽지를 쭉 둘러보고 있다가 이게 뭔 것이고 하고 하나 쭉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때로는 피로,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오. 한국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싸움 가운데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사도 바울도 맺었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 이 야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들랑 형편이 좋아지거들랑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 문제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저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난리치면 저 사람이 난리치고 제가 볼 때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핍박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신본주의. 3절부터 보시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간사하게 사람 중심으로 속여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두 번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데 죄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외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든지 6절 보십시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순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아이고,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면 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근데 이 순수 복음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고 나면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본질은 모르겠고 그럼 뭐합니까? 변질이 되어서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말,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좋도록 합시다. 더 심한 사람은 은혜로 합시다 이래요. 거기서 말하는 좋은 게 좋도록, 거기서 말하는 은혜로 합시다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죠. 복음의 본질을 밟아버리고 문질러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람이 좋도록 그리하면요,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거대한 죄를 마음속에, 교회 바닥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안 돼요. 자꾸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분위기하고 뭐 프로그램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가면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모든 삶들 누구를 위한 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죄인들은 나도 모르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려고, 사람이 기쁘게 하려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열매 맺는 삶, 참된 열매가 여러분 맛보아 알지어다. 간절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일어나 시기와 질투로 공격하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선동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기쁨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존재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돼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 빼고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뭔지 알게 되고,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고,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제 중생, 거듭남, 금방 태어난 지 얼마 됐습니까? 3주밖에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책망합니다. 아주 심하게. 그런데 금방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젖 먹이는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저는 어디서 보냐 하면은 젖 먹이는 애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에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은 없습니다. 왜요? 그 젖먹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다 받아요. 그래야 일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고 복음사에 힘쓰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요. 자,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권위를 내세울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는 권위를 버리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릴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보살피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혼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청년 둘이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양육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목숨을 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는 야, 망설임이 없대요. 우리 엄마 아빠요. 와, 그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야, 정말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대신에 죽을 수 있겠나 하니까 두 친구가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이 영혼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습니다. 선택하고 불렀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 구원을 완성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복음 전하였습니까? 많은 싸움 가운데. 두 번째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신본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 번째는 어떻게 전합니까? 목숨을 내건 사랑으로 사랑하고 유순한 자가 되어 섬길 때 복음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서 왔으면 앉으라 하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예루살렘아
마음으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제1교회야, 제1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주인재 앞에 경배, 주인재 앞에, 주인재 앞에